성경 해석학 첫 번째 시간 제목은 성경 해석학의 목적입니다. 웃사라는 사람은 선한 동기로 언약에 떨어지는 것을 만졌으나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웃사는 죽었습니다. 이는 언약궤는 레위인만 만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아히멜렉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당시에 굶주렸던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제공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히멜렉을 축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웃사에게는 진노하셨고 말씀을 지키지 못한 아히멜렉을 축복하셨을까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11조를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등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고 또 부족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을 책망하시고 부족한 신앙의 행위를 했던 제자들을 축복하셨을까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 해석학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 해석학의 목적입니다. 성경 해석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행위가 선할지라도 완벽할지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거부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행위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웃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고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완벽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이게 바로 성경 해석학의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신비주의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박애주의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믿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주의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제대로 믿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맞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영혼 구원임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를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성경 해석학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 해석학의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이란 성경 해석을 정확하게 아니라 잘못 해석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시간적 거리입니다. 21세기인 현재와 또 성경을 기록한 수천 년 전의 차이입니다. 성경 기록은 기원전 1500년경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입니다. 이러한 시간적인 거리로 인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어적 거리입니다. 한국어, 중국어 등과 성경을 기록했던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등의 차이를 말합니다. 성경 원어를 우리 언어로 번역할 때 단어 의미 전달이 정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헬라어로도 아빠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어로는 친아버지를 의미하는데 헬라어로는 친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웃 어른 또 스승에게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아빠를 사용한 의도가 친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이웃 어른이나 스승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무조건 친아버지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로 책이 헬라어로 비블로스인데, 이 비블로스가 한국어로는 책을 의미하지만 헬라어로는 책뿐만 아니라 족보, 성경, 노트로도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헬라어 비블로스를 우리는 책으로만 이해하지만 성경 저자의 의도는 책뿐만 아니라 족보나 성경 등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문화적인 거리입니다. 이는 당시의 문화와 현재 문화와의 차이를 말합니다.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해석하는 것이라서 흐름 타지 못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입맞추며 문안하라라고 했는데, 이게 당시의 인사 문화였습니다. 근데 만약 지금 한국에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입맞추며 이게 문안을 하면 성도들은 부담을 느끼고 또 거부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그랬는데, 이게 당시의 남녀 문화인 것입니다. 만약 요즘 시대에 이것을 강요했다가는 큰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해석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입견의 해석은 틀린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정확한 게 아니라 일부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입견을 가진 해석은 마치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다 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입견을 가진 해석은 원통을 서로 다른 곳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통을 위에서 보면 원통은 동그라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원통을 옆에서 보면 원통이란 네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영은 마귀에게 장악되었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총명은 어두워졌고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해석의 기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러한 5가지의 장애물을 보면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내 수준의 해석은 틀릴 수 있고 내 수준의 해석은 한 일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성경 해석의 출발점입니다. 내 성경 해석이 맞다일 수도 있지만 틀리거나 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12장 15절에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바르고 전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와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이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이 구절이 성경 해석학의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첫째로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학의 주제도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조직신학인데 조직신학에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또 종말론, 교회론 이렇게 구분됩니다. 근데 가장 정확한 신학 이해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또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앙의 주인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인도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말씀을 누리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며 전도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 성경 해석학의 전체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올바르게 성경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